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제목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고함.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고함.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12절부터는 그 자기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그랬고, 오늘 이어서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또 일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먼저는 우리 자신, 나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나도 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나도 믿는 생활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온전히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나도 기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고 또 권면해 주고 또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나의 구원,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자기 구원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룰 만한 거리를 우리에게 항상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의 거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나에게 이런 일,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 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갈 만한 거리로 주시는 겁니다.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게 하시는 것도 사르밧 과부의 구원을 이루어갈 만한 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육신적으로는 잘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 구원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새벽 예배 사사기 기드온 또 말씀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기드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그 미디안 세력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도 이 구원의 거리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또 그러한 자로 잘 만들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구원 이루어갈 만한 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갈 만한 그러한 구원의 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이용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원망, 그 14절에 그랬지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는 일에 쓰고 또 다투고 속상해하고 낙심하는 일에 쓰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잘못.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계기와 기회와 도구로 우리가 잘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흠이 없고 순전한 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만들어지고 세상에서 빛을 내고 또 자랑할 것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기쁘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여기 믿음의 재물 그랬습니다. 믿음의 재물. 믿음의 재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음의 재물이다 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는 생활을 잘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일, 그런 일이다 라고 한다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꿔 말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지라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이 뭔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 하면서 이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믿음, 하나님께서 먼저는 기뻐하시니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믿음,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그들 자신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또한 그 일을 자기도 또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헌신하고 수고한다 하는데, 바울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러한 헌신이고 또 수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여기 19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보면 그 본으로서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수고하며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본으로서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여기 19절부터 24절까지가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그 갈라디아 남부지방의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와 함께 2차 또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디모데는 그 바울이 그 갈라디아 남부지방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아마 복음을 전해서 듣고 이 회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디모데 이 후서에 보면 그 아버지는 헬라인,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헬라인이고 그 외할머니 그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밑에서 이 신앙을 잘 또 전수받고 배운 또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볼 때 참 이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내려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쭉 이어져서 디모데에게까지. 그래서 이 디모데가 또 복음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자가 된 것인데, 어찌됐든 이 디모데가 지금 어떻게 헌신하며 수고하는가,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다. 그 19절과 20절 읽어주십시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예, 너희 성도들의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예,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서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또 수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어떤지 그것을 생각하되 이 디모데 진실이 생각한다 그랬어요. 진실이. 예, 그러니 진실되게 염려하는 사람 이 디모데입니다. 그저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가, 디모데 진실되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가 어떤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그랬어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하지만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 쫓아가고 자기 일 하느라 바쁘고 자기 먹고 사느라 시간이 없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이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또한 구하고 나아갔습니다. 또 디모데 어떤가, 22절에 보면 이 바울을 섬겼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바울을 섬겼습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디모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바울을 이 디모데가 잘 섬겼습니다. 자기의 친아버지가 아닌데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을 잘 섬겼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섬기고 나아가는 거, 여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했다 그랬고, 또 디모데의 성격이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참이 온순하고 또 부드러운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가 아무리 바울을 섬긴다라고 해도 그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섬김과 같이 옆에서 잘 수종들고, 또한 잘 협력하고, 또한 잘 받들고 섬기고 나아가는 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5절에도 디모데의 연단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연단과 같은 겁니다. 연단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복음을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며 희생하며 수고하는 그 일이 연단인 겁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간 것은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아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음이 또한 잘 전파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많은 수고를 하며 또 바울을 섬기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연단을 받는 것 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디모데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며 생각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을 늘 구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러한 마음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연단을 잘 받으면서 또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도행전 말씀 쭉 볼 때에도 이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 마케도니아 아덴, 마케도니아 들어가서 베르야,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이제 베르야에서부터 그 아덴으로 넘어가는데, 이 베르야에서 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바울, 디모데, 실라.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으로 배를 타고 먼저 피난을 갑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를 그 아덴에다가 두고 바울이 먼저 홀로 그 아덴으로 배 타고 피난 가는 겁니다. 그때 디모데가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놓고 가느냐 하면서 뭐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때에도 마케도니아 지역에 남아서 바울이 지시한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과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 디모데가 아무 불평 없이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서 또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전하는 일, 또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하고, 또 이후에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는 또 이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잘하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또 함께 동행해서 또 돌아오는 일까지 이 디모데가 끝까지 바울 옆에서 바울을 잘 섬기며 복음을 위해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섬기며 수고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모습이 어떤가?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가? 이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로마,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인데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그러한 성도가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기 뒤에 그 4장 18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4장 18절.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 이 돕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또한 채워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 파송한 그러한 성도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참 여기 보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참으로 헌신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바울이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이다, 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하면서 이 바울이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또 여기며 나아갑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며 또 성도들을 위해 수고했는가? 여기 조금 전에 25절에 보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잘 도와주었습니다. 잘. 먼저는 바울의 형제로서, 또 동역자로서, 또 함께 군사된 자로서 이 바울에게 있어 필요한 것들을 잘 에바브로디도가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바울을 이처럼 잘 도와주었지만 뭐 감옥에 있는 바울만 이렇게 도와주었겠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도 잘 도와주고 어려운 자들의 부족한 것을 잘 채워주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바울을 도우라고 또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 뭐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잘 돕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돕는 자. 서로 잘 도와주는 자. 협력하고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 두 가지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는 연단이고 또 한 가지는 도움이에요. 도움.
연단과 도움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잘 도와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믿는 생활하면 뭐 편안할 것 같고 어려움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 혼자서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성전이 지어져 가게끔 온전한 지체로 세워지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 좀 모자라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가며 그 부족함을 채워갈 때 온전히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또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단, 그랬습니다. 연단.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화목하며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들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한 일들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는 겁니다. 연단. 연단. 아까 디모데 연단 받는다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연단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연단 받는 겁니다. 성도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단 받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이 상처 주는 말을 듣는다라고 해도 뭐 길 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것과 교회 안에서 성도가 나에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과는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뭐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어떤 면에 있어 상처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밖에 나아가서 무슨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상처받는 것과는 이 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게 연단인 겁니다. 연단. 연단을 받음으로써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속상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받게 하시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두 가지, 연단과 도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일 교회 안에서 생겨도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런 일 겪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래서 나에게 교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 안에서 뭐 다른 성도들이 상처 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과 도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양육. 교회를 통하여 양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좋은 것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훈계도 하고 필요하면 뭐 회초리질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해 양육을 받도록, 그래서 부족하면 도움을 받고, 하지만 또한 만들어지도록 연단도 받고, 그래서 양육을 받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 잘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돕는 자다. 또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쭉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 성도를 사모했다 했습니다. 성도를 사모했다. 그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에 들었어요.
그러니 그 큰 병에 들었다 하는 소식을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를 잠시 떠나서 사도 바울에게 와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다 하는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게 되면 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이 근심할까봐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가 성도들 믿는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은 나를 걱정하며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써 믿는 생활에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생길까,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 늘 사모하고, 교회를 잠시 나와 있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늘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혹시라도 손해가 갈까봐, 혹시라도 믿는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좋지 않은 그러한 지장을 줄까봐 이 에바브로디도 늘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을 보면 원래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것은 그 사람 에바브로디도 그만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을 면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그래서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참 이 병이 들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좀 숨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아프다는 그 소식, 자기의 병든 소식, 자기의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그걸로 인하여 믿는 생활에 또 지장을 받을까봐 참 자기가 병들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이 교회에 전파되는 것,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며 나아간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 하신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그 장례 위로 예배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소천하신 분이 참 이 죽을 병에 들었지만 자기가 병든 거 그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면 이 성도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 이 믿는 생활에 또 손해 볼까봐 이 끝까지 그 죽을 병 이렇게 숨기고 또 잘 드러내지 않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데려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 참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좀 살려주시기를 바랬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하지만 그 소천하신 그분만 놓고 볼 때에는 참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기로 인하여 교회에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애를 쓰고 또 끝까지 자기 할 일 잘 감당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또 분이다 하고 위로 예배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성도,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서로를 위해주고 또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 어디 있든지 얼굴을 보지 못하든지 멀리 있든지 그 마음이 식지 않고 늘 사모하며 또 위해주고 걱정해주고 나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또 애를 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입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셔서 죽게 되었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회복을 시켜주셔서 바울의 근심도 면하게 하시고 또 그를 보고 빌립보 교인들도 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어떤가? 그 30절 읽어주시죠.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 돌보지 않았다 그랬는데 30절 읽어주십시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부족함 없이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참으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29절에 그랬죠.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참으로 서로 돕기를 힘쓰고 성도들 또한 사모하며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나아가는 에바브로디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러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 아마 교회의 교인들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를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각각 3개씩 우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두 사람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아까 바울이 성도의 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또 아까 디모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구해도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그랬는데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모습, 두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또 세 번째, 디모데 복음을 위해 바울을 섬겼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도왔다. 바울을 돕고 형제요 군사된 자로서 필요한 것을 또한 잘 도왔다. 수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했는가? 3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3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이 3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생활. 그래서 바울이 앞에 1장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니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뒤에 가서 또 나오지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또한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또 우리가 왜 사는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읽어주시죠. 마가복음 8장 35절.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또 죽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명령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주신 그게 지상이 아닙니다.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또한 목적인 겁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성도를 위해 사는 거. 성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읽어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된다. 그러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우리는 기뻐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그러한 각오와 결심이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우리는 또한 살아갑니다. 아까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혼자 가서 혼자서 밭을 일구고 혼자 먹을 것 자급자족하면서 혼자 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도와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되 특별히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서로 돕는 그러한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서로. 돕는 거, 돕는다 하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봉사인 겁니다. 봉사.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 서로 섬기며 서로 돕는 거, 이 봉사는 우리가 성도로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무슨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봉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봉사하며 서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그 신앙 목표 가운데 하나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여 사랑의 빛을 발하자. 우리가 되어 있는데 봉사하는 것은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라.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또 서로 섬기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랬는데 그 섬기라는 것이 남들보다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하는 그러한 의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나아가서 서로 섬기되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고 나아가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찾아봐야 돼요.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런지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것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살라고, 다른 성도를 위해 살라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내가 무슨 모습으로 어떤 봉사할 수 있을까? 청소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가진 차를 가지고 교회 오시기 힘든 그러한 분들 또 이렇게 태우고 모시고 또 올 수 있을지, 아니면 교회에서 자리 안내를 하든지, 안내도 못하면 내가 내 자리도 양보해주고 좋은 거 있으면 좀 양보해주고.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이 쓰레기 청소하는 거를 이 집사님들이 서로 하겠다고 막 싸운 일도 있는데
뭐 싸운 것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참 귀한 겁니다. 그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더럽고 좀 힘든 일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 날마다 쓰레기통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혼자 남아서 쓰레기 다 정리하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마다 또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봉사하며 섬기는 겁니다. 아까 에바브로디도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그러한 모습임에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세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생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생활, 나를 통하여 내가 먼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힘써 전하는 생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일에 쓰시기 위함인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모자란 것이 없는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서로 봉사하며 채워주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생활, 그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구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자기 구원 우리가 잘 이루어가고, 그리고 자기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 이루어가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수고하며 헌신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또한 다른 성도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돕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한 자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는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